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3절 3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아까 좀 전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난예배 때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허리가 많이 아팠었다고. 목사님, 언제 그렇게 허리가 아팠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했거든요. 걱정하니까. 그래서 허리가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에다가 협착증이 겹쳐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이 통증이 올 때는요, 온몸이 떨려요. 아파서. 떨리면. 척추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신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걱정하니까 그 얘기 않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 선교 나갔을 때도 사실 그때도 너무 아파가지고 다음 해로 미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번에는 안 가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안 돼. 반드시 가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꿈에 찾아오셔서 반드시 가야 된다.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아멘 해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 또 샤시 목사님에게도 제가 허리 아프다고 하면 미안해 할까봐 사역 부탁하기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할까 봐 얘기도 않고 그 고통을 혼자서 참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우리가 스리랑카하고 인도하고 선교 갔었잖아요. 트리반드롬 인도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엄청나게 역사하셔서 거기 그 목사님들이 간증할 때 최고였다. 집회 가운데 그동안에 거기에서 트리반드롬에서 있었던 집회 가운데 최고였다.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놀라운 것은 강단에 딱 섰을 때는 안 아파. 안수 사역할 때도 안 아파. 네? 여러분 제가 아픈 거 몰랐죠? 아주 극히 소수만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극히 소수. 제가 강단에 서서 아픈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강단에 서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강단에 서면 안 아파요. 근데 강단 밖으로 내려갔다 하면 아파. 하루 종일 강단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아니 1분도 못 서 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누워 있어야 돼. 너무 아파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강단에 서거나 사역할 때는 안 아프고 밖에 나왔을 때는 아프고 그걸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연단하시고 연단.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단련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발가락 3년을 통해서 오랫동안 장기간 그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의 심정을 알겠더라고. 또 이 허리를 통해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10,000분의 1이라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 이것이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 그런데 이 연단에도요, 여러분 점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 좋은 점수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금을 불쑥에 집어넣어가지고 단련하잖아요. 순금 만들려고 불순물 빼려고. 그래서 촥 집어넣어가지고 딱 뺐는데 보니까 와 이거 잘 나왔네. 금 잘 나왔다. 불순물 탁 빠져서 잘 나왔다. 이런 때가 있고 아니 이렇게 불쑥에 집어넣었는데 그대로네. 안 빠졌네. 원하는 만큼 안 빠진 거예요. 이와 같이 점수가 달라요. 점수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좋은 점수로 단련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로 흠 없이 점 없이
주름 잡힌 것 없는 아름다운 신부, 영광스러운 신부로 단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 요한계시록 읽는 것이 복이 있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읽으셔야 돼요. 꼭 읽으셔야 돼요.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받으셨나요? 네. 제가 전에 대전에서 군산으로 오는데 당진 근처였어요. 당진. 그런데 이 당진에서 당진 쪽으로 이렇게 쫙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군산으로 오는데 이야기하다가 우리 사모하고 아주 그냥 달달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앞에 있는 이 표지판, 트래픽 사인이라고 그러죠. 교통 표지판을 못 본 거예요. 못 봤어요. 그래서 쑥 지나갔어.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쑥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한참을 돌아가야 돼요. 한참을. 다른 이제 출구로 나가가지고 다시 돌려서 또 이제 와야 돼요. 근데 이 표지판을 보면은 거기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당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몇 킬로 남았다. 이제 그 줄기로 빠져가는 것이 몇 킬로 남았다. 이런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고 갈 때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표지판을 놓치면 멀리 돌아가야 돼.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잘못하면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도착을 못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러한 트래픽 사인, 표지판과 같아요. 교통 표지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점이다.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어느 시점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렇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적같이 오리라. 그죠?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나요? 아니면 안 도적같이 오나요? 예?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나요? 아니면 안 도적같이 오나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도적같이 오신다. 자, 한번 찾아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 봅니다. 9절은 함께 읽고 나머지는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예, 여기 도둑같이 온대요. 자, 그런데 보니까 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여기는 그 반대로 되어 있네요.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대요. 와,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날짜와 그 타임, 그러니까 day and time, hour, 이거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 예수님도 말씀했죠.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안다. 그랬죠. 그러나 그 시기는 알 수 있어요. 시기. 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특별히 조금 더 해석하면 노하심은 뭐냐면 대환란,
대환란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요 구원은 뭐냐면 휴거예요. 휴거되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도둑같이 오는 것과 도둑같이 오지 않고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교통 표지판과 같다고 그랬어요. 트래픽 사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때와 시기를 분별하고, 아, 여기서는 터닝을 해야 되는구나, 아, 이쪽에서는 빠져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과 또 성경을 통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고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총 7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7번 나옵니다. 딱 7번.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시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읽으셔야 돼. 읽으셔야 돼. 저는 요즘도요 계속 요한계시록 듣습니다. 듣고 읽고 하루도 안 빠져요. 계속 읽습니다. 몇 번 읽었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읽으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이 하루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요 3장을 읽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주일날에 4장 읽어가지고 일주일이면 한 권 다 마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총 몇 장까지 있어요? 22장. 22장이니까 3, 7에 20일 해서 주일날을 한 장 더 플러스하면 22장을 일주일에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반복적으로 적어도 여러분이 12번 이상은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2번 이상은. 그러면 이게 옵니다. 이 깨달음이 와요. 성령께서 깊이 가르쳐 터치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요 마귀는 제일 싫어해. 왜냐?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마귀가 깨지는 책이거든요. 깨져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을 이 마귀가 싫어하는 까닭은 뭐냐면 이걸 읽으면 깨달음이 오거든요. 준비하게 돼. 예비하게 돼요. 주님 오심을 예비하게 돼요. 준비하게 되고.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요한계시록을요 이 핑계 저 핑계로, 아, 요한계시록 이거 무서운 책이야? No.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예. 때로는 어떤 사람 요한계시록을요 무서워서 안 읽는다고 그래. No,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이정표, 트래픽 사인, 교통표지판과 같다. 두 번째는 읽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이 책은 어떤 책이냐고 하면 환난과 멸망의 책이 아니라, 물론 이 환난과 멸망, 심판이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 중간 부분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환난과 멸망의 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 엔딩이 끝에 어떻게 끝나느냐, 예를 들어서 끝에 이기는 걸로, 우리 편이 이기는 걸로 끝났어요. 그러면 중간에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실패하고 우리 편이 이기고 치고 막 뒤죽박죽 했다가도 마지막에 이기는 걸로 끝나면 이긴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해.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중간에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졌어. 그러면 이게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끝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열어보여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엔딩, 마지막 목적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목적지가 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봅니다. 9절에서 14절.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멸망의 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책입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10절 여러분 읽으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무엇을? 에? 환난과 멸망을 바라봐요? 무엇을 바라봐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아멘. 여러분의 눈앞에 그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여기 장별 배관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세요. 자, 1장으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 개관을 하고 개관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장별 개관 이렇게 써 있고 저 위에 본경, 삽경, 시간 순서 이렇게 돼 있죠. 보이시나요? 작은 칸, 시간 순서. 빨간 부분이 시간 순서고 녹색 부분이 사파 설명인데 요한계시록은 이와 같이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시간 순으로 된 뼈대, 시간의 진행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이거를 혼돈하면 요한계시록이 읽기가 어려워져요.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시간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는 큰 요한계시록의 큰 뼈대가 777이에요. 777. 뭘까요? 777 777. 자, 첫 번째 일곱 인입니다. 일곱 인. 그래서 일곱 인이 진행이 돼요. 여기 보니까 6장이 나오죠. 6장 일곱 인. 그런데 이 일곱 인은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이냐? 일곱 나팔이 부러질 것이다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대환란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대환란 자체가 아닙니다. 일곱 인은 사인일 뿐이에요. 사인. 이걸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돼. 이런 사인이 있을 때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 준비해라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준비해라. 자, 일곱 인은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곱 인의 끝에 보면 일곱 나팔이 또 나옵니다. 일곱 나팔. 여기 일곱 나팔이 나오죠. 8장 9장이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 이것도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오죠. 15장 16절. 그죠? 15장 16장. 이게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 대접.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뼈대가 뭐냐면, 여러분 상자 아시죠? 상자, 선물 상자 보면 선물 상자 안에 또 다른 선물 상자가 들어있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예? 그리고 그 상자를 또 여니까 또 다른 상자가 또 들어있어. 멀티 박스예요. 그래서 그 상자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거. 사실 이것과 같아요. 그래서 일곱 인의 큰 상자를 딱 펼쳐봤는데 마지막 일곱 상자를 펴니까 그 안에 일곱 나팔의 상자가 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 나팔의 상자를 꺼내서 열어봤더니 일곱 개의 상자가 있는데
마지막 7번째 나팔의 상자를 열어봤더니 또 7대접의 상자가 또 들어있어요.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런 스타일. 자,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뼈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 순서를 보면 19장에 예수님이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19장에. 그것이 시간 순서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예루살렘을 본부로, 그러니까 정부로 삼아서 전 세계를 예수님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것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 20장에.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모든 지구상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이제 온 우주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요. 그것이 21장입니다. 21장. 그래서 22장은 뭐냐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신부와 성령이 오라, 값없이 와서 마셔라, 오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초청. 그래서 이와 같이 빨간 부분은 뼈대입니다. 뼈대. 그리고 밑에 보면 녹색 부분이 있죠. 녹색. 이 녹색 부분은 그 뼈대에 마치 살과 같아요. 살. 이런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설명 부분입니다. 그래서 7장은 거기에 입맞은 자와 큰 무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맞은 이 8장 나오기 전에 대환란, 7나팔 대환란이 나오기 전에 7장에 미리 대환란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인칩니다. 그것이 입맞은 자예요. 입맞은 자. 그 다음에 큰 무리가 또 나옵니다. 이 큰 무리는 뭐냐면 미리 소망을 갖게 하는 건데, 대환란에서 죽은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흰옷을 입고 탁 나와요. 흰옷을 입고.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환란 통과 순교자들이야. 근데 사실 환란 통과 순교자들은 두 번째로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첫 번째 익은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이 4장은 이 순서가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기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초점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중인, 여자, 짐승, 열매, 이 11장, 12장, 13장, 14장은 시간 순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아니고 같은 시간 3년 반의 대환란 가운데 있어지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두 중인의 초점을 맞춰서 11장에 설명해 주고, 여자에 대해서, 이거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12장이고, 짐승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적그리스도 13장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환란을 통해서 익은 사람, 환란을 통해서 익어진 사람을 설명해 주는 것이 14장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18장은 뭐냐면 7대접, 이게 여기 15장, 16장에 나오는 7대접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설명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뼈대와 살이 따로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뼈대는 뭐라고요? 뼈대 뭡니까? 생선뼈예요? 시간 순서대로 진행된 거. 자,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은 뭐예요, 주님? 목사님, 이건 뭐예요? 라고 할 때,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하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합당하시다, 이거예요. 누구도 합당하지 않다. 지구상의 하늘 위, 땅, 바다 속에도 누구도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역사를 진행하기에 합당하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1장, 2장, 3장, 4장, 5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7인부터 진행이 됩니다. 7인. 여기 6장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순서가 진행되는 것은 7인.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여러분 속에 이게 세워져야 돼. 뼈대가 그림이. 첫 번째 7인. 그 다음에 7나팔. 그 다음에 7대접. 7대접. 7인은 몇 장에 있어요? 목사님 시험 보는 거예요? 자, 6장에 있어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8장, 9장. 아, 벌써 외웠어요? 아, 밑에 보고 하는 거예요? 일곱 대접은 15장, 16장. 자, 이게 뼈대라는 거예요. 뼈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재림은 몇 장이 나와요? 19장.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하셔요. 몇 장이 나와요? 20장.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요. 몇 장? 21장. 자, 이게 역사적인 순서예요. 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거기서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짐승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또 가다 보면은 베리칩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또 설명하고 또 이해하게 될 거예요. 또 이기는 자 무리, 이 땅에서 보호받는 사람들, 환난은 몇 년이고 이것이 다 나와요. 성경이 있어요. 몇 년 동안 환난이 지속되는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왜냐하면 그 연도가 다 나와요. 연수가 나와요. 연수. 얼마 동안 환난이 지속될 것인지. 환난이 몇 년인가요, 여러분? 얼마 동안 환난이 있어요? 7년. 우리가 보통 7년이라고 하잖아요. 7년 대환난. 그죠? 7년 대환난. 맞나요? 7년 대환난. 7년 대환난이 아니고 7년 대환난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대환난은요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전 3년 반은 평화예요. 평화. 짐승이 나타나서 전 3년 반은 평화입니다. 그때는 환난이 없어요. 없고 3년 반 정도 끝난 뒤에 제3성전, 예루살렘에 세워질 제3성전에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미운 물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운 물건. 그것이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3년 반 동안 지속이 됩니다. 3년 반. 1260일. 1260일을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또 이 1260일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12장에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환란이,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1260일 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일이 또 플러스 돼요.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있어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 보면 그 기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면 이정표를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관심이 없으면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다시 말하지만 도둑같이 오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세요. 아멘. 자, 이제 요거 가지고 돌아가셔서 쭉 외우세요. 한번 쭉 살펴보시고 외우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이 있도록 하세요. 자, 잠깐 한번 살펴보면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그 7교회 가운데 주님이 초청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7교회 가운데 정말 꼭 만들기를 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꼭 나오는 게 뭐예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흰돌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새 이름을 새겨주리라. 예,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비전을 주셔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교회에게서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면, 자, 여기 6장에 보면 7인이죠. 7인. 대환란의 그 사인들, 징조들, 이걸 통해서 깨닫고 지금 가까웠구나. 내가 준비해야지 하고 열심히 잘 준비하면 주님이 대환란 직전에 저와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텐데, 그죠? capture, 휴거. 사실은 성경에 휴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휴가라고 쓰기보다는 오히려 부활이라고 써야 돼요. 부활. 그래서 그때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기회를, 말씀을 깨닫고 준비를 잘 해서 7인을 통해서 깨닫고 준비를 잘 하면 대환란이 오기 바로 직전에 저와 여러분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대환란 가운데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 남아서 이 14장에 보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 14장의 열매. 나중 익는 열매. 처음 익은 열매가, 성경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나중 익은 열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익은 열매예요. 대환란을 통해서 아이고 뜨거워, 괴로워, 고통스러워, 주님 하면서 나중에 익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대환란의 고통을 통해서 익어지려고 그래요. 그 전에 익어질 수 있는데, 성령으로 익어질 수 있는데. 아멘. 성령으로 익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 남지 않는 사람 되게 하려고 이 땅에서 먼저 교회를 먼저 시판하신다고 하셔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오늘 낮에 보았던 교회가 겪는, 크리스찬이 겪는 고난이에요. 다시 말하면 연단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다 빼서 주님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신부단장. 이게 바로 연단인 거예요. 연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하게 되는 신부처럼. 할렐루야. 그러면 대환란 가운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환란 가운데. 그렇지 않으면 대환란 가운데 떨어져요. 여러분 연단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대환란 가운데 떨어져서 그때 나중 익는 이 열매로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원합니까? 이 땅 지금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연단을 잘 받으셔서 대환란에는 안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19장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로 익어졌어. 대환란 전에 익어졌어.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익어졌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혼인잔치하고 19장에 내려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요.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서, 그러니까 기회를 잘 살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9장에도 20장에도 마찬가지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냐? 어떻게 되느냐? 20장 천년왕국의 왕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왕으로. 전체 잠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 뭐냐?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 이기는 자들이 나오고, 마지막 21장에 보면 이기는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참 만드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예. 여기 2장 3장에 이기는 자가 나오더니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연단을 잘 받아서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 주님 만나는 이 사람들, 천국에서 혼인잔치하고 19장에 지상으로 주님과 함께 탁 내려오는 이 사람,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 다스리는 이 사람, 이기는 자들. 이 이기는 자들은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정표와 같다. 교통표지판.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멸망의 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의 책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자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원,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